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가 파주 날씨가 대관령 날씨보다 더 춥다고 그러네요. 파주 오늘 아침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참 파주가 좋은 곳인데 여름에는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대구 그쪽보다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금년엔. 그런데 겨울엔 가장 춥습니다. 서울보다 약 3도 정도 온도가 낮습니다. 가장 추운 곳 하면 이제 파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상 예보 보니까 대관령보다 더 춥고 서리가 내렸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파주를 이렇게 특별히 축복하신가 봅니다. 자, 저녁 노을입니다. 밭에서 찍은 저녁 노을인데요. 이렇게 덜에서 찍으니까 해가 뉘어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주는 아직 공기가 맑고 깨끗해서 이런 장관을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파주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느헤미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한테 어느 날 한 여성 부부가 와서 울부짖습니다. 총독님, 우리 자녀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새끼들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또 어떤 사람 왔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 잡힐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밭을 포도원과 집까지 저당 잡혀도 이제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 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내서 세금을 냈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할 길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육체도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 야곱의 언약 백성들인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웃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우리를 전혀 형제로 봐주지 않고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딸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놀이개로 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달라고 와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울부짖습니다. 여성들이 와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지금 배가 고파서 허기져인데 먹을 거 해달라고 호소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지도자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똑같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같은 형제들인데 형제들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 쳐서 정말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같이 포로 생활했던 우리들이 이제 고향 땅 돌아와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상황은 화를 낼 만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나쁜 사람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깊이 화를 냈다가 깊이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저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의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됩니다. 우리 앞에 큰 화를 크게 낼 일이 생깁니다. 화를 정말 크게 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지만 그러나 경솔하게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합니다. 분노하였으나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앞뒤로 적입니다. 주위에 뺑 눌러서 사마리아, 암몬, 에멘 사람들이 이제 성벽과 성전 건축하는데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오래 해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까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 적들과 내통해서 우리를 그냥 수수방관 못 본 채하고 참여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호소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동족에까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래선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분노하였으나 화를 냈으나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 불러다 꾸짖었습니다. 당신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같은 야곱의 자손, 같은 언약 백성, 같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바벨론에서 같이 포로 생활하다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옆 사람 이웃집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들의 집과 밭과 그다음에 논과 그다음에 포도가 다 뺏어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고리대금업을 하니 어떻게 말입니까? 그대 좀 싸게 해주고 그러지 그 틈을 이용해서 비싸게 이자 고리대금업자로 해서 그들 걸 다 뺏어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7절 보시면 레위기 26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7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망할 것이라. 너희는 결국 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이게 좀 더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23장 19절 말씀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자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리라. 자,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 이자를 받을지라도 같은 동족 민족에는 받지 말라. 받더라도 아주 낮은 이자를 받아라. 만약 네가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꿔주거나 낮은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타국인은 이자를 받으면 이렇게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받는 줄 안다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자들 꾸짖었습니다. 꾸짖어 그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심장, 다시 말해서 옆에는 이웃을 형제들 그렇게 착취하고 그 흉년과 가난을 이용해서 그들 이웃들의 땅을 다 집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포도는 빼앗아 악독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말한다고 쉽게 듣겠습니다. 꾸짖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엽니다. 모든 사람 다 백성 다 모읍니다. 여러분 다 모이세요. 우리 한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의합시다. 그럼 보세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대부분의 사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민초들입니다. 그 중에 이자를 주고 그다음 땅 받고 돈 받은 사람 일부 몇 사람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공개적으로 토의합시다.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좋게 꾸짖어도 말 듣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의 다 백성들 공개적으로 그들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이러면 되겠느냐? 당신은 하나님도 믿지 않느냐? 하나님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라고 공개적으로 크게 쳤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들어차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도 보니까 또 거기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로 끌려갔어도 돈 있는 놈들은 거기서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 걸 뺏어다가 자기가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설득해서 그들 다 풀어줬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나라방에서 멀리 바벨론까지 약 3,000km 멀리까지 포로 끌려와서 남은 나라 종살이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까지 가난한 사람들 나쁘게 하지 말고 우리 사랑으로 돌보자 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는 그냥 자기들 잡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고 종잡은 것도 풀어주고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렇게 했다. 우리도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자를 다 받지 않고 돌려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아무런 형제 동족의식 없이 민족의식 없이 이렇게 형제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면 고리대금으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러지 해서 되겠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나무랐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를 사고팔고 하느냐?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형제들 돈 좀 없다고 사고팔고 무시하느냐? 집에서 함부로 종처럼 부리고 놀이감 삼고 있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 더구나 남한테 이방인의 발장 우리끼리 서로 팔면 되겠느냐? 형제 아니냐?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핏줄 아니냐?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도 말씀 어기고 있느냐? 라고 공개적으로 나무랍니다. 많은 사람들 얼쏘했겠죠.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또 여길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다. 아니냐. 너희 행동이 정말 못돼 먹었다. 지금 밖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적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그다음 암몬 사람, 여러 사람 우리 와서 우리를 쳐 죽이고 우리 성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나라 다시 잡아가려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 소행이 하나님 앞에 율법 앞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쁘다, 옳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 불신자들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쳐. 이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혹시 이렇게 이자를 빌려주었으면 이자 받지 말아라. 받지 않겠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오늘부터라도 너희가 잘못한 깨달았으면 1%라도 갚아줘라. 너희가 얼마나 높은 이자를 받았으면 그중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돌려줘라. 그러자 12절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백성 이웃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시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독이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라. 제사장들 나와. 제사장들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이는 제사장 앞에 선서에서 약속했으니까 그 말 꼭 지키세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이는 그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 알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 제사장한테 약속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 듣고 자기 옷자락을 털어버렸습니다. 옷자락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나는 옷에서 먼지가 털어지듯이 너희가 만약 제사장 앞에서도 공중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털어버릴 것이요. 백성들도 너희를 털어버려서 우리 민족과 관계없이 만들어버리겠다. 우리 옷을 털잖아요. 먼지 나잖아요. 옷에서 먼지가 떨어집니다. 너희가 만약 제사장 앞에서도 하나님 섬긴 제사장 앞에서도 약속하고 그 말을 어기면 너희는 하나님과 떨어질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이 되어볼 거야. 그리고 우리도 너를 우리 민족에서 털어버릴 거야. 엄청난 저주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웃들로부터 큰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서로 다투고 나눠지고 죄졌지만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은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냐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듣는 자는 구원받고 그 말씀 듣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못 듣는 척,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듣고도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한테 이득이 없어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떨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로부터도 관계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가 오래되고 죄를 많이 지으면 양심이 화이 맞아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떤 뉴스를 보니까 법원에서도 노동자를 재판했는데 약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하청 노동자가 여름에 더운 일하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보니까 조그만 가시타라 빵이 있고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먹었습니다. 합쳐서 1,050원짜리였습니다. 그것을 주인인가 누군가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조사했습니다. 검찰에서 죄를 때렸습니다. 판사가 죄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상소했습니다. 그것이 재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노동자가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다른 사람 다 먹기에 자기도 하나 먹었었는데 그것을 고발해서 죄를 만드니까 억울해서 상소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 사연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셔서 믿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초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때입니다. 풍성한 때입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주며 베풀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조금 가졌다고 조금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들 억누르고 그들 것을 빼앗았습니다. 흉년을 이유로 이웃집의 재산 다 빼앗았습니다. 이웃집 아들들 자기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이 은혜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은혜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좋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